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영광의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귀신, 천사, 영이에요. 영, 사람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이 영은 우리 모양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그림자같이 생겼어요. 잘 안 보이는 이유는 이 세상 3차원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가끔씩은 볼 수 있어요. 꿈에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약간 느낀다든지 이렇게 해서 영적인 세계를 가끔씩 조금은 봅니다. 죽으면 영적인 세계를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천국도 볼 수 있고요. 지옥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요셉하고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아기가 생겨요. 마리아에게. 그래서 요셉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끊고자 했어요. 끊고 그냥 뭐 정혼했던 것도 이렇게 없던 걸로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몇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셉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핵심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핵심적인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예수라는 그 뜻이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요. 죄예요. 죄. 우리가 형법에서 말하는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죄를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도 죄를 얘기하고요. 유교에서도 죄를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사람들도 죄라 그러면 뭐 교통법규 어기는 것, 살인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거 죄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그것이 차원이 조금 달라요. 어쨌든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 인생이 구원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죄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사람을 안 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이 땅에서도 잘 됩니다. 죄가 뭔지 모르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는 죄를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아주 통찰력 있게 본질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이유는요. 내가 주인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기독교에서도 잘 몰라요. 기독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나 안 짓고 있나 자꾸 이렇게 혼돈이 와요. 혼돈이 오기 때문에 죄 가운데 쉽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려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사람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되는가? 죄를 지으면 사람이 사망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당연히 지옥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간증에 그 사람이 그런 처인 거예요. 자기는 뭐 크게 잘못한 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잘 이상한 길로 빠지고 나쁜 생각이 아니라 뭔가 잘못된 생각으로 계속 빠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런데 그것을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마귀가 반드시 그 사람은 딱 사로잡기 좋습니다. 그냥 또 그 생각만 딱 넣어주면 그 생각이 진실하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속 마귀에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쉽게 못 나옵니다. 아무리 착하고 뭐 정직한 사람이라도, 양심적인 사람이라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된 그 생각 때문에 인생이 뭔가 이상하게 꼬여요.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 그 인생이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고 뭔가 이렇게 뭐 하여튼 안 되는 거,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뭔가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 때문에 생각.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마귀적 생각이에요. 마귀적 생각. 마귀적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예수님 마귀가 마귀된 이유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마귀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 모든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주인된 것과 하나님이 주인된 것과는 완전히 반대인데도 자기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옥 가게 하고요.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이유는요, 내가 주인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용산교회 다닐 때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인데 굉장히 열심히 11조 잘 내고요. 주일 절대 안 빠지고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쫓아내는데 1등 공신이에요. 오면은 쫓아내요. 자기가 제일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쫓아내가 용산교회가 굉장히 소문이 안 좋았어요. 나쁜 교회라고. 그 장로님이 오면은 막 트집 잡아가지고 목사님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그렇게 안 좋았는데 자기는 잘 몰라요. 굉장히 자기 부인인데도 잘해. 착하게 잘하는데 자기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분이. 공무원이었고 그랬는데 지금 또 그 용산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 장로님이 정말 이상한 분이다.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가 지옥 가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도 잘하려고 교회 열심히 섬기려고 막 했는데 결과는 그런 거예요. 남 보기에는 정말 저 사람이 장로인가 싶은 거예요. 맨날 근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는 열심히 충실하게 잘했어요.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분이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잘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요,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기쁨이 오고요. 뭔가 기쁨이 올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간증의 이분도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자 그 삶이 달라졌어요. 계속 뭔가 망상에 시달리고 마귀에게 시달리고 인생이 안 되던 인생에서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오니까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남을 돕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보기에 자기가 너무 좋고 딴 사람 보기에도 그 사람이 이제 저 사람 이제 제대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죄가 뭔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주세요. 지금까지는 내 관점에서 계속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 관점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내 관점을 버린 것입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이유는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뭐 이사야, 모세, 뭐 다윗, 또 뭐 여러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았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선지자들 말이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신약의 말씀도 다 이루어지고요. 구약의 말씀도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구약의 성경에 있던 그 성경 기록이 일치합니다. 물론 예수님만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니에요. 핵심은 예수님이시지만 선지자들이 많은 기록을 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메시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했어요. 뭘 착각했냐? 정치적으로 자기 나라를 이렇게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그게 아니었어요. 로마의 그런 속박에서 구원해 주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고 생각해요. 부자로 만들어주시기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나 뭐 정치적인 그런 것도 아니면 우리는 뭔가 내면적인 것을 해결하러 주러 오셨는가? 죄에서 구원한다는 그 뜻은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구원해 주기 위해 오셨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그 간증했던 이 자매님처럼 그분을 뭐 부자로 큰 이렇게 그런 분으로 만들어 주진 않아요. 그 마음을 그냥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것 때문에 오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말씀과 예수님이 일치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 말씀을 처음에는 그냥 믿기는 믿었는데 대충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성경을 한번 기록하기 위해서 목욕하고 기록해요. 너무 이렇게 거룩하기 때문에. 그만큼 성경을 이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믿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믿지는 않았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을 깨닫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하나님 말씀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설교를 하거나 이럴 때 항상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구약 설교. 그리고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에 대해서 기록된 거다. 그리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어요. 주로 자기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도 사실 성경을 누구보다 열심히 읽고 했는데 성경이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좋은 책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좋은 책.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고 또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책 어떤 책만? 저는 철학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을 많이 읽고 했는데 철학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이 좀 이렇게 머리가 좀 약간 합리적이 됩니다. 약간 통찰력이 있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 비판적이 됩니다. 남을 정죄하게 되고요. 교만하게 돼요. 책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었으면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랑의 사람. 완전히 성경과 일반 세상 사람들의 책과는 달라요. 읽어볼수록 그렇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려고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매님도 그 말씀을 했는데요. 자기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책을 봤다 그랬어요. 저도 책을 봤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책에 그 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뭐 심리학 책도 보고 역사책도 보고 철학책도 보고 뭐 이런 책을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지금 보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에 있어요. 부활의 말씀에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읽고 체험도 많이 했어요. 뭐 환상도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책도 이렇게 많이 읽었지만 그러나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것은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는요, 생명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이유는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이려고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이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원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 보호자의 천국에 계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만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알리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 귀신도 안 믿어요. 귀신도 안 믿는다. 귀신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당들도 있고 뭐 귀신의 음성도 듣고 그렇죠. 그러나 뭐 천사나 하나님은 더더욱 더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귀신은 잘 볼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귀신은 자기들하고 귀신하고 가깝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잘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못 보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이유는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잘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좋은 신이고 귀신은 나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잘 되게 하려고 우리에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일은 우리를 잘 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천국에 갔을 때도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영원토록 함께 있죠?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시고요. 우리 육체 안에 계세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해야 잘 됩니다. 인생이 잘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함께 하시는 것이 실제가 되도록 해야 돼요. 실제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면 인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생명이 있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생명이 있는 삶은 마음에 평강이 있고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고 간증히 했던 그분처럼 그런 어떤 망상에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생명력이 있는 삶이에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하고 자꾸 얘기해야 돼요. 기도로 얘기할 수 있고요. 찬양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좋은 것을 주세요. 좋은 것. 좋은 것 뭘 주실까요? 은혜를 주세요. 기쁨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에 평강이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 앞에 있어도 김성도 목사님은 자기가 죽음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평강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별 문제도 없는데도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평강은 사라지고 두렵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가 없어도 그 삶 자체가 계속 그런 어떤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것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이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력 있는 삶이에요. 생명 있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주변에는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직장 문제 있고 자식 문제 있고 건강 문제 있고 있지만은 우리 속에는 계속 생명 영역이 있는 삶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것처럼 보여도 다 갇힌 자입니다. 우리가 죽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진리임을 알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또 함께 하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함께하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실제가 돼요. 실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진짜로 바꿔줍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 보좌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전날인데요. 우리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믿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평강으로 인도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죄에서 벗어나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진리임을 알리려고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사오니